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지으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로 인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큰 근심과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 백성들을 범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율법의 잣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로잽니다. 정죄를 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은 공감이나 동감이나 뭐 이런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 동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어떻게 다르냐? 긍휼은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 자네 의견에 동감을 해. 그것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준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자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못의 양손과 양발이 다 박히고 또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려와도 내가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려서 내가 괴로움 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 우리가 무슨 잘난 구석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네가 겪는 고통, 자네가 당하는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내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자네를 위한 구속 제물로 내가 내주겠어.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내 마음에 좀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했어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 바래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편치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율법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닥쳐요. 우리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지옥 불구덩이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맛보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망각했습니다.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식 얼굴도 잊어버리고요. 남편 얼굴도 잊어버립니다. 이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로 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치매예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은요, 그곳에 못 갑니다. 그곳에 못 간다고요.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 그냥 내비둬요. 예배 방해돼요. 놔두세요.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예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치매에 빠지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절이 아니고 3절이네요.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불에서 속량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려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스스로 자초하게 돼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갑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볼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늠름한 장군이 오셔서 칼을 휘둘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쳐서 멸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의 율법이 굳어버리니까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한
그러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가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몸으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겠어.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를 시험에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물에 돌 메고 빠져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너 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너 몰라?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한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과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않으며 11절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삭의 장자로서 에서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법으로 보면 장자에게는 절반을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2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3분의 1, 에서는 3분의 2를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선택이 됩니다. 그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가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진흙을 다시 으깨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꼭 이 영어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쉐이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쉐이핑. 쉐이핑은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쉐이핑 it. 그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seemed best to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s seemed best to him. 그런 말씀은 뭐냐면 그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토기를 다시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베스트. 우리 베스트 좋아하잖아요. 이게 베스트야. 내가 너에게 베스트를 해주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신다. 그릇이 터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이제는 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릇을 다시 어떻게 진이겨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야? 내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이 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권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18장 6절 야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덩어리 인생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서 미국의 역사에 위대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몇 개월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몇 개월밖에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농사일에 손이 바쁜데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보살핌 속에서 그를 깨우치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그만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슴에 큰 상처가 남은 것입니다. 그가 성장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쫄딱 망하고 또 쫄딱 망해.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취직을 해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험한 꼴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 이후에 정계에 입문해서 정치가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가는 곳곳마다 낙선을 하였고 이후에 도지사, 시장, 연방 상원 의원 이런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흙덩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터진 인생이었다고.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흙덩이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어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었어요.
그 자신이 겪은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들의 그 절규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들이 너무 불쌍한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부군은 물자가 풍부해. 당시 남부에서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목화로 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군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군은 열세에 처해 있었어요. 자원이 없어요. 싸울 때마다 패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했어요. 주위에 있는 여러 장군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열세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이기는 것이, 싸우면 또 이기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가로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은 무기로서 안 무너져. 그러니까 기도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열세 바퀴를 돌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도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아이성 성 입구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군사를 배치해라. 그리고 그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해라. 그러다가 성을 문을 열고 누가 나오면 도망을 쳐라. 그러면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계속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열려진 성문으로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들어가라.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을 때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략가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브라함 링컨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한 아브라함 링컨을
주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흙덩어리인 것처럼 존재감도 없고 세상의 멸시와 좌절과 비웃음 속에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덩어리인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다가 버려지는 인생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하게 빚으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선택하신 것입니다.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서 우리 흙덩어리를 다시 빚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